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이다.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갈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지? 이게 똑같은 고민을 하였던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누구든 잘 알고 있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보고서를 처리하다가 상사로부터 보고서의 숫자를 조금만 더 부풀려서 보고하라는 그 부당한 요구를 받았죠. 이 장로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상사에게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건 제 신앙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해서 주일에도 출근해야 되는 현장직 한직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한참 자녀들이 자라나서 교육비로 지출이 많은 그런 시기이지만 오직 주님 편에 서겠다는 결심 하나로 퇴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예배해 주셨고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지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있죠. 그 순간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선택인가? 어떨 때는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패배감에 젖을 때도 있죠.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결국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간증하게 되죠.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군생활 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꽤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여러분 하루에 수십 가지, 많게는 수백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가장 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지식하다. 혼자만 튄다. 유난을 떨어요. 심지어는 광신자 아냐? 아이고 미개인.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말을 듣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렇다면 이 시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야 될까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요한계시록 14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보아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14만 4천이 주님 옆에 어린 양 옆에 함께 서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에 서 있다는 것은요, 통치권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시편 2편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1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색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시편 2편과 11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시온산은 왕이 세워지는 곳이고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하늘 보좌로 연결되는 통로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 명은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어린 양의 군대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전에 나누었죠. 그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마에 표를 받거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규정해 주는 것이죠. 어린 양의 이름이 인친 자들의 주인은 어린 양이죠.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12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들은 이미 세상을 이긴 자다라는 의미인 거죠.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짐승과 그 짐승의 이름이에요.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쓰인 사람들과 짐승의 이름이 기록된 표를 받은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다툼, 전쟁을 이룰 수밖에 없는, 서로 간의 전투가 불가피한 상황이죠.
우리는 자연재앙과 질병과 분쟁과 갈등과 경제전쟁 등으로 인해서 혼란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날마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의 소유인 14만 4천 명은 대적들과의 전투에서 결코 패배하지도 않고 단 한 사람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어린 양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보호 속에서 시온산에 서기까지 승리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또다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검은 고 타는 자의 소리처럼 맑고 울림이 있는 소리였어요. 그들은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늘 보좌의 환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요한은 현악기의 그 아름다운 소리를 담은 새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는 보좌들 앞에 있는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서서 부르는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랫소리예요. 이 노래를 오늘 본문을 뭐라 합니까? 14만 4천 외에는 따라서 배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입은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노래라는 거예요. 속량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14만 4천이 부르는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보좌 앞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세요.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한 성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그들의 유혹에 물들이지 않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음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간음에 비유하죠. 따라서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상이 있죠.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우상 하나를 꼽으라면 그 우상이 가장 강력한 우상인데 맘모니즘이죠. 세상은 맘몬을 섬깁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IMF 시절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의 간증은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죠. 1997년 제가 한참 군생활을 하고 있을 때 외환위기가 팡 터졌어요. 그래서 전역을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도 다 전역을 취소하고 이렇게 군생활을 더 하겠다고 하던 때죠. 이때는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돈이 곧 생명줄인 시대였죠. 그래서 모두가 돈 앞에 무릎 꿇고 살기 위해서라는 미명 아래 거짓 회계, 정리해고, 탈세를 당연하게 생각하던 시대를 살았죠.
하지만 그때 그 시절에 이랜드 박성수 회장은 정반대 결정을 내리죠. 한 명도 회고하지 않겠다. 회계를 남을 속이는 회계를 하지 않겠다. 거짓 회계 장부를 기록하지 않겠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겠다. 이 결정은 그 시대를 지배하던 만모니즘이라는 우상 앞에 내가 절대로 무릎 꿇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정이었죠. 그 회사의 회계사들과 전문가들은 회장님 이러다가는 우리 기업이 망합니다 라고 걱정하고 회유하였지만 박성수 회장은 단호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정직하게 경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책임져 주시고 이 회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당시에 대부분의 기업은 돈을 신처럼 여기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돈 앞에 굴복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수 회장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죠.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요. 그의 정직이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불러왔고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해외 자금이 이랜드에 투자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었죠. 만모니즘은 오늘날 가장 겸허하고 강력한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돈을 생존의 기준으로 보고 삶의 안정의 그 처소로 삼고 심지어는 성공의 길로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물질의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만몬이라는 우상에 굴복하고 신앙보다는 수익에, 정직보다는 생존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을까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박성수 회장의 선택은 단순한 기업 정략이나 그저 다른 사람에게 정직한 삶을 권면하기 위한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성수 회장도 돈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정말 돈 좋아해요. 하지만 돈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박성수 회장은 우상 앞에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결단을 보여준 아주 바람직한 믿음의 사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그의 선택을 기뻐하셨고 그 회사를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행복을 느끼는 걸 선택해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따르는 사람들은 나의 소망,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죽음의 자리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충성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짐 엘리엇처럼 온갖 박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에요. 4절에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첫 열매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 입에 거짓이 없고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선택한 삶,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정직을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삶, 이거는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드러나야 되는 성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서울 근교에서 자영업을 하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소규모 건축 자재 유통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래처에서 자대 제금이 이중으로 입금되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려 300만 원이 두 번 입금된 거예요. 그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에서 그 일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빠, 요즘 장사도 엄청 안 되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 아니에요? 에이, 요즘 보니까 그쪽 회사 회계도 엉망이던데. 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돈이 우리 돈은 아니잖아. 우리 통장에서도 우리 돈은 아닌 거야. 아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그는 거래처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고 초과된 입금을 다시 송금해 주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회사의 재무이사가 이 김 집사님 가게로 직접 찾아왔어요.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사장님처럼 정직한 사람은 처음 봅니다. 저도 오래 교회를 떠나 살았는데 사장님 보니까 다시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재무이사는 가족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신앙을 회복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300만 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영혼을 이 사장님은 얻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만 4천과 세상에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 우상에 절하지 않고 입에 거짓이 벗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분별하는 기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14만 4천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바보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사람의 인정을 따르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편, 진리의 편에 내가 서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루하루 충성된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하면 주님 앞에 설 때 14만 4천과 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는데요. 공중을 날고 있는 천사를 봅니다. 이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민족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로 다른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하게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늘 예배 가운데 외쳐지는 어떤 찬양과 같은 그런 형식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태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아주 가까웠고 임박했으니 천사가 공중에서 외치듯이 절규하듯이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세상의 악한 시스템, 물질주의, 쾌락주의, 죄와 타협하는 그런 상징으로 드러나고 있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영원할 것 같지만 천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학대하고 박해하고 모든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그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선포하고 있죠.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밤낮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에 완전히 동의하고 그 흐름에 동조하여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12절 말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짐승의 이름이 써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선고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써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권면합니까? 인내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박해 상황에서 기록되었어요. 따라서 그 시대의 상황이 반영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세상의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에 끌려오면 그리스도인인가 먼저 확인했습니다. 만일 그 죄인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면 로마 제국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후에 너는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확실히 대답해라 라고 질문을 했고요. 그러한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그렇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순교의 자료를 갖고요.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부인한 사람은 황제의 숭배를 선택하고 목숨은 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교한 자들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정의합니다. 13절에 봅시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일은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대충 한다고 신앙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끝까지 버티는 인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국가정책으로 강요되던 그 신사참배를 끝내 거부했던 평양 산정행교회 주기철 목사님은 아주 잔혹한 고문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나는 경배할 수 없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5번의 투옥과 7년 동안이라는 그 옥고 끝에 1944년 4월 21일에 옥중에서 순교하시죠. 주기철 목사님의 유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나의 피가 한국교회를 되살릴 것이다. 실제로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이후에는 교회에 거대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고 신앙의 순결함과 결단의 상징으로 주기철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심판대 앞에 행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 마귀는 아이고 이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저 땅에서 행했던 의흉악한 죄들을 못 보십니까? 라고 우리를 고소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맞습니다. 이들은 죄인들이에요.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이들의 죄를 제가 대신 이미 받았잖아요. 이보다 더 큰 변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은요,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쉼과 그리고 주님의 칭찬과 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외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복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시고 결코 헛되지 않게 하셔요. 성도의 인내 끝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는 목숨을 걸어야 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지내면 세상이 주는 그 포도주에 취해서 정신을 잃게 돼요. 세상이 무너질 때 함께 망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살피고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은 거창하고 큰일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사소한 것. 하지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요. 목장 모임 하는 날은 꼭 방해가 있죠. 계획에 없던 회식이 탁 잡혀요. 그렇죠? 갑자기 친척이 찾아와요. 멀쩡하던 애기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뒹굴뒹굴해요. 예배 시간은 가까웠는데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하면 한 10년 동안 연락 안 오던 친척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요. 갑자기 회사에서 이 과장, 큰일 났는데 회사에 빨리 들어와 봐야겠어 하고 전화가 옵니다. 저도 군생활할 때 꽤 많이 당했던 사건 중에 하나. 주일 아침 9시에 전화가 와요. 이런 일이 있어 빨리 보고서 작성해달라고. 제가 뭐라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12시 넘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요. 예배 드리고 제 사무실에 가잖아요. 그럼 또 전화 와요. 사무실에서. 아유, 저거 상황이 변해가지고요. 안 보내셔도 된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 타협하고 한 발 물러서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세상에 젖어들고 결국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묻혀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바벨론처럼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겠지만 결국 무너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온 산 위에 어린 양과 함께 서는 14만 4천처럼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시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흔들려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편에 서서 순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천사의 경고를 들었죠. 이 천사의 경고를 1세기 교회에 한정된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그 경고가 지금 우리의 인생에 적용되는 경고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올라서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